우리 인간에게 가장 부끄러운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가장 부끄러워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가난한 것입니까? 돈이 없는 것입니까? 그게 부끄럽습니까? 혹은 돈이 없어서 자녀를 마음껏 밀어주지 못한 것이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병약한 것이 부끄럽습니까? 못 배운 것이 부끄러움입니까? 출세 못한 것입니까?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을 부끄럽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을 부끄럽게 하는 것은 자신의 이기적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으로 오직 돈, 오직 명예, 오직 권력을 거머쥐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평생 돈에 집착, 자식에 집착, 권세 명예에 집착해서 살다가 한 번도 제대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보지 못하고 자기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가능성의 능력, 그 위대함의 능력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꽃 피우고 열매 맺지 못하고 죽는 것이 수치요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보람되고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삶이 뭘까요? 가장 존경스럽고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삶이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복되고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요? 수치스러운 삶에서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부끄러운 삶에서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속에, 모든 사람의 내면 속에, 심령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가능성의 능력이 있습니다. 위대함의 능력이 있고 그것을 발견하고 꽃피우고 열매 맺는 삶이 가치 있고 존경스럽고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정말 역설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역설적인 부분이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은 뭔가 좀 사람이 바뀌면 좋겠다라는 것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변화를 무척 싫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좀 바뀌면 좋겠다는 것을, 변하면 좋겠다는 것을 원하면서도 변하기를 싫어하는, 이게 인간의 역설입니다. 사람의 인격이 변하고 성격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하고 종교가 변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자신의 노력이 안 되고 어떤 종교적인 힘으로도 안 됩니다. 인간이 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인간의 변화는, 그 불가능한 인간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 때 변화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총체적 변화의 기적, 인간이 변하는 것은 하나의 기적인데, 이 총체적 변화의 기적은 인간 자신 속에 있는 DNA와 말씀 속에 있는 변화의 핵, 변화의 DNA가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의 핵, DNA가 무엇입니까? 말씀 속에 숨겨진 능력의 DNA는 바로 비전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DNA, 말씀 속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능력 DNA가 비전입니다.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변화의 DNA인 비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8절로 20절 본문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시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그물 캐는 강부가 되게 하리라가 아닙니다. 그물 캐는 강부, 일약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그 말을 던졌는데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바로 따라갔다고 오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22절에서도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니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부르시니 그들이 즉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이상하다. 내가 한마디 듣고 그냥 생계의 수단인 그물을 바다에 그대로 그냥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버려두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생계 수단도 버리고 보호자인 아버지도 버리고 이 총각들이 그냥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뭐냐 이게? 이게 뭘까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존재혁명이라고 맹맹했습니다. 한 개인의 존재에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존재혁명이라고 붙였습니다. 2시간에 걸쳐서 이 말씀이 1시간에 걸쳐서 다 못하겠더라고요.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2시간이 될지 3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비전에 대한. 비전은 가히 존재 혁명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DNA입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이제 전도하러 갔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이제 갈릴리, 북부 갈릴리죠. 예수님은 남부에서 탄생하셨죠. 남부에서 탄생하셔서 갈릴리 북쪽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갈릴리 해변으로 다니시다가 고기잡이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을 향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면 너희를 생선이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소망을 주셨고 비전을 던진 것입니다. 이것이 비전 던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비전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들에게 놀라운 희망이었고 꿈이었고 가슴 벅찬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안 보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그물을 버리고 갈 수가 있냐? 못 간다. 이 정도로 다 그치. 일반 사람은 다 거치버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미래가 확 돌려서 보인 것입니다. 생선이 아니라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눈만 뜨면 갈릴리 바닷속에 있는 생선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어디 가야 고기를 많이 잡을 것인지 이 생각만 하고 살던 이 어부, 갈릴리 어촌의 어부, 일광 바닷가의 어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비전을 소유하게 됩니다. 생선만 생각했는데 눈만 뜨면 멸치 축제, 그 멸치 잡는 것만 생각했는데 멸치 대신에 사람,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고 사람이 귀하다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됐습니다. 이 콜링, 이 부르심의 말씀 속에서 이것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변화가 아닙니다. 보통 변화가 아니에요. 비전이라는 말은 원래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본다라는 뜻이죠. 비전 다른 말로 하면 꿈이라고도 하고 꿈, 소망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비전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비전이 생겨나는 것은 가히 존재 혁명을 일으키는 DNA를 받은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의 삶은 죽음과 같습니다. 헛된 삶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치스러운 삶입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가면 비전이나 소망이나 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비전은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보는 TV는 텔레비전의 준말이죠. 이 텔레비전의 원뜻은 멀리 본다입니다. 텔레비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많이 듣는 말입니다.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데 이 비전을 받은 사람은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뜨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과연 누구냐는 것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기 시작한 그 시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에게 비전이 임하면 원래 자신이 되어야 하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대로 아름답고 거룩하고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게 되고 그리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존재로 다시 회귀하는 놀라운 역사가 비전 받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임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고 근심에서 절망에서 벗어나 희망과 환희와 거룩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존재혁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 개인의 존재혁명이 일어났다.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께서 던진 말씀에 비전이 생겨나게 되고 생선 머리 대신에 사람 머리를 보는 비전이 생기고 미래를 꿰뚫어 보는 비전이 생겨서 위대한 베드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업으로서 이름 없이 끝나버릴 거물망에 자기가 걸려서 죽어야 될 이런 운명에 처한 수치스럽고 불쌍하고 그 촌에서 그대로 생이 끝나버린 아무도 모를 그 베드로가 위대한 기독교계에서 위대한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로서 발돋움한 것은 그에게 이런 놀라운 존재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안드레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 마찬가지입니다. 존재 혁명, 이것은 바로 비전이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한 개인의 존재가 비전이 임함으로 혁명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변화의 핵심, 변화의 DNA인 비전을 받음으로 가히 그들의 개인에게 존재 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그의 직업과 삶의 절대적인 수단되는 거물을 버렸다. 거물을 버렸다. 버리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버리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배와 아버지를 버려둔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최고의 동업자 아버지를 버려둔다. 버려두고 어쩌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물도 없고 배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어쩌겠다는 겁니까, 지금? 그런데 하늘에서 내리신 비전이 있으니까 그는 남이 볼 수 없는 미래를 베드로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절대적 삶의 수단인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가장 곁에서 도와줄 동업자, 협력자, 보호자,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알았다는 것은 획기적인 혁명, 존재 혁명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한 변화의 DNA인 비전의 능력은 바로 혁명적인 것입니다. 히브리 11장 1절로 3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하나니 보이는 것을 나타나는 것을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에 믿음 대신에 비전을 넣으면 진짜 이게 맞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은 비전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전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증거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비전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비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도 비전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비전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이 비전을 가지고 오셨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비로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전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비전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변화의 상급, 성공의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모세가 비전으로서 어떤 개인의 존재 혁명적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는 이 비전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했다는 거거든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모세의 혁명적 변화를 말하는데요. 모세가 어떻게 장성했습니까?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장성했습니다. 왕궁에서 왕자로서 교육을 받고 왕자로서 자라난 사람이고 이제 애굽의 임금이 될 사람입니다. 이 자리를 검을 버린 것은 이거는 비교도 안 됩니다. 베드로가 검을 버린 거야. 그건 뭐 버릴 수 있겠나 생각 들지만요. 왕권을 버렸다는 것은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기에 왕권을 버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가 받은 비전을 가지고 왕권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왕권을 버렸다. 그리고 그가 왕궁에서 왕으로 군림하면서 누리는 그 죄악의 낙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뀌는 비전을 받은 사건이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잠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루는 호렙산 기슭에서 양을 돌보고 있는데 한 떨기나무에서 갑자기 불이 확 타올랐습니다. 불이 타올랐습니다. 산에 불이 난 겁니다. 이번에 강원도에 산불 난 것을 봤는데요. 우와, 무섭더라고요. 이거는 자연적으로 바람에 의해서 불을 지르고 다니는
불을 지르거든요. 고속도로 8차선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 너머에 불이 났는데 이게 그 건너편 집이 다 탔더라고요. 이게 이제 불길이 없는데 공중으로 불똥이 날아가지고 불이 햇불처럼 햇불 덩어리가 날아가지고 확 가서 집에 떨어지니까 확 집에 불이 붙어. 이거는 아무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군데군데 이렇게 타가지고 그 모세가 이것을 알았죠. 이게 산에 불이 났으면 지금 확 퍼져가지고 바람도 불고 그러는데 양떼 다 타 죽습니다. 양떼 다 타 큰일 났다고 싶어가지고 이상하다. 어떤 불이 이렇게 일어나 누가 불을 질렀나 이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옆으로 뛰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 자체는 타지를 않고 나무는 타지 않고 생생하게 그대로 있는데 불길만 확 타오릅니다. 이상해서 자세히 가서 보니까 그때 하나님 보낸 천사가 唰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는 건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실을 벗어라. 그리고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히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네가 가라. 모세야, 네가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비전을 받습니다. 이때 비전을 받게 되고 그 비전이 모세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켰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게 됩니다. 이 비전으로 인한 거절이 일어나게 되고요.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게 되고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사람으로 완전히 존재의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가치 기준의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하나님의 상과 칭찬을 바라보도록 이 모세를 그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심령 속에 정신 속에 박혀야 됩니다. 그래야 바뀌는 것입니다. 한 젊은 만화가가 자신의 그림을 들고 여러 신문사를 찾아다니면서 연재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그의 그림을 인정해 주는 것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한 신문사의 기자는 그의 그림을 보고는 독서를 퍼붓습니다. 당신은 그림에 재능이 없는 사람이요. 이런 이상한 그림을 인정해 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가지고 가세요. 이런 망신을 당하고 욕설을 얻어먹어도 그 만화가는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이 있었습니다. 나는 만화를 그릴 거야. 이 만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 라는 비전이, 꿈이 분명히 있었고 그 꿈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림을, 그런데 자기의 형편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열악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교회 창고에서 그림을 그려야 했습니다. 어느 교회 창고에 창고를 좀 빌려가지고 목사님한테 좀 허락을 받고, 그러다가 밤 되면 창고에 쥐가 짹짹거리면서 나옵니다. 사람이 앉아있는 줄 알고 쥐가 짹짹 자기가 좀 목이 빵 가루를 좀 던져주면 그거 집어 먹으려고 이렇게 기어 나오는데 창고에. 그래서 생쥐 한 마리와 아주 긴밀하게 친하게 됩니다. 하도 오래 있으니까 그 생쥐와 이 사람과 아주 친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지를 유심히 관찰을 하기 시작합니다. 생지를 유심히 관찰하니까 이게 제법 귀엽게 보이고 친근감이 있고 또 자기 눈에는 예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지를 그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생지를 그려야 되겠다. 생지를 그리는데 이걸 아주 아름답게 친근감이 가도록 사랑스러운 이런 이 동물로 어필이 되도록 내가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지를 아주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생지 캐릭터를 그렸습니다. 이것이 자기도 예상치 못한 선풍적 인기를 모았고 그는 일약 거부가 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국 만화 영화의 개척자 월터 디즈니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린 그림이 바로 미국의 유명한 미키 마우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지를 무섭고 징그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림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는 그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지를 보자마자 그 비전이 더욱더 구체화되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공자가 된 겁니다. 베드로 보세요, 여러분. 모세 보세요. 비전이 사람을 영광스럽게 존경스러운 인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 우리 혜민이보다 나이가 어린 교회 후배인 원혜연이라는 청년이 있다 그래요. 그는 서울태생으로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중학교 영어교사였습니다. 중학교 영어교사. 중학교 영어교사면 요즘 직장이 빵빵하죠? 철가방이죠? 그가 서울의 모 교회를 다니면서 하루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큰 비전을 봤습니다. 큰 비전을 봤습니다. 그 비전이 전도사예요, 선교사예요, 복음 전개에 대한 비전이었는데 그 비전을 받고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중학교 교사 사표냅니다. 사표냅니다. 그리고 부모를 떠나 고향과 조국을 떠나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와서 알았대요. 저 혜민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곳에서 그가 받은 비전을 꽃피우기 위해서 이민자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이민자 교육을 지금 전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전은 사람 속에 있는 내면을 동력화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와서 자기 비전을 불태우고 비전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혜민이가 독일에 있을 때 언제나 언니 하면서 언니가 내 멘토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부탁도 했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렇게 비전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면에 심겨주신 위대함, 그 넉넉함, 가능성의 아름다움을 동력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비전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비전의 선물은 지혜를 주십니다. 비전을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요. 20절과 22절에 보면 그들이 곧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지혜란 사전을 보니까 사람, 사물, 사건이나 상황을 깊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자신의 행동과 인식, 판단을 이에 맞출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고 사전에 풀이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들 형제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것은 비전을 통해서 지혜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은 바로 알게 되고 지혜를 가지게 되고 지혜를 따라 나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전 속에는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온 우주의 지혜를 소유하고 가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지혜자이시고 지혜의 근본 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반드시 말씀 속에, 말씀의 그릇 속에 지혜를 담아 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의 비전 속에 미래의 지혜, 인생 운명의 지혜, 사명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낳고 지하는 비전 속에 놀라운 지혜를 주실 것을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지혜를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17절에 베드로가 놀라운 지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는 예수님이 감탄을 해서 칭찬하는데 바요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도다. 네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은 네가 태어나서 네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알아낸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었기 때문에 이걸 알게 된 것이라고 칭찬해 준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 됐습니까? 이게 베드로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의 생리적인 지혜는 고기 잡는 밖에 안 됩니다. 고기도 잘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고기 못 잡는 빈 털터리에 가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 고기는 많이 잡았지, 고기도 잡을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부지만 고기도 잘 못 잡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선이 잘 안 됐습니다. 가서 허탕치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하도 답답해서 옆을 보다가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그래 가득 잡아오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런 지혜로운 고백은 하늘에서 받은 지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 설교를 했을 때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오게 된 것이 처음 예수님께서 주신 비전의 성취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성취로서 일어난 일입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벌써 이것을 내다보는 지혜가 생겼던 것입니다. 말씀 속에, 비전 속에 지혜가 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이 임하면 여러분에게 지혜도 같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머리를 담죠. 여러분 머리 담은 아이를 보고 이 멍청한 놈아 하지 마세요. 자기를 욕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멍청하니까 멍청한 아이가 태어난 거지, 어디에서 주워왔습니까? 다리 밑에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진 지혜보다도 이 자녀들이 탁월한 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하면 비전을 받을 때 말씀 속에 지혜를 같이 준다는 거예요. 이 지혜자가 되는 거죠. 지혜의 왕, 그러면 누굽니까? 솔로몬이, 단연 솔로몬이죠. 시편 119편 98절로 10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맹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니이다.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맹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이게 뭐냐면요, 주의 계명 또 주의 증거들, 주의 법도들, 이것 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의 비전을 통해 주시는 지혜는 원수보다 지혜롭게 만들고 모든 스승보다 지혜롭게 만들고 산전수전 공중전 겪은 인생 구단, 인생 박사인 노인보다도 더 지혜롭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한 번은 재판을 하게 되죠, 그죠? 솔로몬의 지혜가 세상에 퍼지게 된 건데 이 재판 사건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비전 받은 것은 선한 왕으로서 아무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재판을 잘해주는 비전을 하나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받은 왕이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 속에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 되었지, 그가 생내적으로 태어나면서 지혜로운 왕이 아니었습니다. 비전이 없는 그의 생내적 욕망은 어리석기 짝이 없었습니다.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라서 직접 체험해보고 실험해 볼 정도로 미련하고 어리석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경험하고 실험을 한 다음에야 그때야 깨달아서 전도서 마지막 장에서 결론적으로 고백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를 기억하라고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모든 사람의 지혜니라, 이 말이에요. 창조를 일찍부터 기억하고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들을 때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지혜가 열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열심히 피땀을 흘리며 사는 것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결국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지혜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 뿐이겠습니까?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니엘, 12사도들, 우리 모두들.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솔로몬의 지혜는 재판에서 분명히 증명됐는데 열왕기상 3장에 이 재판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장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왕 앞에 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면 해산을 하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아무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우므로 그의 아들이 밑에 깔려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로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 죽은 것은 저 여자의 아들이라 하며 서로 산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죽은 아들은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큰 싸움이 붙었습니다. 왕 앞에서 그랬습니다. 이때 솔로몬 왕이 둘 다 살아있는 아들이 내 아들이고 죽은 아들은 남의 아들이라고 우기니 내가 판결을 내리리다 하고 솔로몬 왕이 판결을 내립니다. 그때 판결을 내릴 때 어떻게 하면 칼을 가져오느라, 살아있는 아이들도 내 앞에 와라, 아이를 내 앞에 데려오느라, 내가 칼을 가지고 반쪽을 정확하게 쫙 잘라줄 테니까 하나씩 가져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산 아이를 반쪽씩 반을 쫙 쪼개가지고 줄 테니까 하나씩 가져라고. 그때 진짜 어미가 왕이여 말립니다. 왕이여 그러지 마소서, 죽이지만 말아주십시오. 이 아들 내 아들 죽이지만 마시고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아닌 여자는 쪼개주세요, 반은 내주시고 반은 저 여자 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 진짜 엄마입니까? 누가 진짜 엄마입니까? 쪼개달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엄마입니까? 아니죠. 네.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 사건입니다. 이 지혜가 어디서 왔느냐는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속에 주신 지혜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지혜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 속으로 끌고 가세요. 말씀 앞에 서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28절에 이 재판을 하고 난 다음에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입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영국의 청교도 존 버녀는 청교도 신앙을 박해하는 영국 국왕의 명령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잘못하면 화형을 당할 수도 있는 투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존경하는 감옥 감독 옥사장이 어느 날 윗사람 모르게 옥문을 열어주면서 목사님 집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좀 쉬고 오세요라고 외출을 허락해 줬습니다. 그 호의를 고맙게 받아들인 존 버녀는 감옥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원한 공기를 마시면서 가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돌아가라, 빨리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해서 집으로 가는 길에 다시 돌아서서 감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로부터 딱 1시간 후에 국왕이 직접 불시에 감옥으로 시찰을 나왔습니다.
누구를 시찰하러 왔는가? 존 버년이 감옥에 잘 있는지 시찰 나와서 딱 보니까 버년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 돌아갔습니다. 옥사장은 그 일이 있은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인도를 따라 행동하셨기에 목사님도 살고 저도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가시라 오시라 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운 인도하심을 따라 가시고 싶으면 가시고 오시고 싶으면 오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위기까지 모면하도록 만드시는 인도자가 되십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지혜를 가지게 하는 비전은 어떻게 우리 가질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비전이 옵니다.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전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인생 목적을 발견하세요. 뭐 때문에 살아야 될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뭐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비전을 가지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자기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아름다움과 능력과 그 기능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비전이 임할 때 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비전을 통해서 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이제 존중에 대해서 설교하고 난 다음에 이 비전을 가져야 돼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꿈이 없는 백성 망하고 꿈이 없는 개인도 망합니다, 여러분. 그럭저럭 살게 되거든요. 그저 육신의 편한 대로 살게 돼요. 이 비전이 없는 사람의 생활 방식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받지 않으면 절대로 비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주시는 분이시건데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드러내십니다. 비전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반드시 변화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승리의 인생을 살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은 비전을 가진 사람이 가장 강하고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꿈을 그리며 사는 사람의 미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의 미래와 완전히 결과가 다를 뿐만 아니라 비전을 가지고 꿈을 그리며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 꿈의 비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위대하고 강한 사람은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소유를 초월한 사람이 위대하고 강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목숨을 결코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목숨 걸고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그 사람의 앞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비전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은 소유를 극복할 수 있고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소유를 과감하게 투자하고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비전을 가진 사람의 특성은 죽음을 초월한다는 사실입니다. 비전을 이루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강한 사람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바로 비전 있을 때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농촌에서 태어나서 16살에 디트로이트 도시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이 세운 회사에 직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포드는 열심히 일해서 점점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한 번은 에디슨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최고의 사장 에디슨을 만났습니다. 에디슨에게 한 가지 질문했습니다. 가솔린을 가지고 기계를 돌릴 수 있는 힘을 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에디슨은 두말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대답해 줬습니다. 포드는 그 에디슨의 말을 듣고 할 수 있다는 비전을 가지게 됐고 자동차 엔진을 만드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여러 해가 지나도 연구하고 실험해도 엔진이 성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푹 하다 퍽 꺼져버리고 푹 하다 꺼져버리고 그러다가 드디어 13년 만에 자동차 엔진을 만들어내 성공합니다. 자동차 엔진을 만든 사람이 포드입니다. 미국에 포드 자동차 회사가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이 있다면 아무리 실패의 난간이 있다 하더라도 절망스럽고 암울한 현실할지라도 비전을 이룰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드에게 이런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13년 동안이나 엔진을 계속 만들었습니다. 성공할 때까지는 결국 성공해냈습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도 그릇을 준비하지 않는다거나 그릇을 엎어놓으면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전이나 꿈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풍성하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조금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은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전능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증거의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나 늙은이나 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추구하며 먹을 것이 풍부하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아도 진짜 필요한 마음속에 불길처럼 끓어오르는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비전이 없으면 스스로 울타리를 굳게 치고 그 안에 갇혀서 울타리 밖을 볼 생각도 안 하고 나갈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꿈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고 원대한 비전을 품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비전만큼 꿈의 그릇만큼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 그리고 매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변화의 DNA, 지혜의 DNA인 비전을 발견하시고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정말 역설적인 부분이 있는데 뭔가를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변화를 무척 싫어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이 변하고 성격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종교가 변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노력에도 안 되고 어떤 종교적인 힘으로도 인간이 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무척 싫어하죠. 변화되기 어려운 인간이 변화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속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총체적 변화의 기적은 인간 속에 있는 DNA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변화의 DNA가 만날 때 일어나게 되는데 그 DNA가 뭐냐? 비전입니다. 비전이 DNA예요. 사람 변화시키는 DNA. 그것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DNA가 공급이 될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같이 우리에게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큐티를 열심히 하면 말씀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비전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떠오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같이 주십니다. 솔로몬에게 주시던 지혜, 다니엘에게 주시던 총명함, 이것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개척하며 성공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굴복하지 않고 그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붙들고 나가게 되고 결국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를 많이 경청하세요.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때 비전이 생겨나고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개인의 존재 행명을 일으키는 비전을 소유하셔서 승리와 성공적인 삶, 영광스러운 삶, 정말 존경을 받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